인터넷 중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혹시 와이파이 켜놓은 거 있으면 조금 좀 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집사님 한번 좀 봐주셔요. 김정은 집사님 한번 봐주셔요.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쪽에서 한번 봐주시고. 예. 끊겼다가 다시 좀 하는데 저쪽으로 갖고 와서 좀 봐주시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보면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훈들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남기신 마지막 번면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지 말아라. 해봅시다.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 우리 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진리 되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무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번면의 말씀. 지족하기를 배우라. 후하려고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돈 사랑이 문제가 되죠. 한 달에 뭐 월급이 한 1억씩 넘어가고 대형교회도 뭐 1천억에 가까운 비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온갖 특권과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다가 남한테 주려고 하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자식한테 무리해서 넘기려다가 또 교회, 또 교단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바로 이 번면은 이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 또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제자고 나가면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다른 교훈을 쫓지 말아야 하고 혹여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20절에도 나오는데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렇죠. 다른 교훈, 허망하고 또 변론을 일으키는 그러한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 이것을 물리치고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는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 4장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이단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을 시작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교훈에 이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을 쫓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 이 목회에 있어서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다른 교훈은 뭐예요? 이단적인 사상은 교회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훈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부 기독교 카페에서 이단들을 용납하고 빛과 흑암의 역사 거기 보면 안식교라든지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글을 올리는데 사실 운영자가 어떤 철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앞에 목장도 글을 올리는 친구 하나가 담임 선교회인데 명백한 증거까지 제시했는데도 물리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단을 가리키는 자들을 그렇게 용납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고 믿음의 길에서 우리 떠나가는 사람들 생기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카페지기에게 찾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상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남의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멸절된다. 영혼 멸절. 영어 증인이지. 물리쳐야 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예요. 해봅시다. 다른 교훈을 물리쳐야 한다. 스스로도 다른 교훈을 쫓으면 안 되지만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괜히 이데올로기 아니면 세상 철학에 그렇게 매몰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엉뚱한 거 가르치면 안 돼. 아니 왜 교회에서 애국 집회를 해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르칩니까? 다른 교훈 아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삼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영을 보존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며. 예,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다른 교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네. 본인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한테는 말씀만 가르쳐야지. 말씀만. 다른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번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 쫓지 맙시다. 네. 저도 책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부터 여러 책들을 봤는데 결론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여러분들 가득 채우세요. 네. 요즘 이상한 세상의 철학 얼마나 타락했어요.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 그러고 도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자꾸 보다 보면 영향을 받아. 그러다가 멸망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 목회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부하려 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시고 지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기를 들어 생각하는 자들의 한국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편히 이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으니 또 하나도 가지고 있나니. 아멘. 예, 또 9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되어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계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깨어지고 지혜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게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율세베이아냐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신앙적 행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고, 또 이익이라는 단어는 포리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개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 직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파이낸셜 개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라.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연결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 교훈을 통해서 미혹함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욕망과 그릇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거짓된 교훈으로 자신의 욕망, 특별히 물질적인 욕망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아르헨티나에 도피처가 있다. 왜 그런 거짓 교훈을 퍼뜨려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재산을 착복하려고. 신옥주도 그렇잖아요. 피지에 도피처가 있다. 돈 다 갖다 바쳐라.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거짓 선생과 싹군을 같은 의미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싹군들이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이유가 뭔가 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 속으면 물질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결국에는 멸망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물질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경건, 즉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고 물질에 관한 욕심을 버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자.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대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이익이 5절에서 나오는 이익의 말씀하고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익은 세상적인 이익이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익.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에 반해서 6절에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익은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주신 경건, 그 직분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이익,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이익을 저버리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이익을 위해 물질적인 이익과 그런 탐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지족하는 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오늘 것과 이룰 것이 있을지요 판단으로 할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러 지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신명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자. 해봅시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으면 그냥 감사하고 욕심내지 맙시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충 삽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주님 오시려고 가까워요. 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돌아가보지라. 할렐루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해봅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걸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구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리는 시험과 올무가 찾아와 결국 멸망의 길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시험이 찾아와서 멸망과 침륜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발람과 가룟 유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인데 그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어요. 발람아 모압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죠. 그러다 실패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 나는 저주 못하니까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저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라. 성적으로 영적으로. 그 꾀를 쫓아가지고 이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게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 직분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발람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큰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 벌고 싶으면 목회를 그만두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는 장로님 되시면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혹은 일평생 목회자로 일하면서 큰 부를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나왔던 교회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한 2년 3년 앞두고 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면 미국에다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교인들한테 신임을 얻지부터 쫓겨났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7,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부흥회가 유행을 했어요. 이분이 1년이면 한 50회 정도 부흥회를 나갑니다. 가면 뭐 사례비가 뭐 한 300, 500,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쓸 돈이 어딨어. 월급 받는데. 그 다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그냥 100억 정도로 쌓은 거예요. 결국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한둘입니까? 우리 김대관 목사는 1,000억 해놨잖아. 어떤 이유로도 이거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목회자로 일하면서 부자가 됐다? 우리 조용기 목사도 그렇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 뭐 자식한테도 수천억 좀 남겨주고 그랬는데. 지옥 갑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에요. 그게 싹군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싹군 아니에요. 싹군이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싹군은 정당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싹군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큰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월급 받는 거 괜찮지 않냐. 그 싹군이지. 그게 싹군이요. 대가를 바라는 거.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는 거.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으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게 싹군 아니요.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럼 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사업까지. 종교 사업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이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자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요. 결국 발람과 가룟 유다가 받았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선교사로도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러시아 선교 갔을 때 그때 한참 문호가 개방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어. 그 가운데는 싹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단은 또 마찬가지. 문호가 열리니까는 저희 교단에서 먼저 파송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주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교단의 모든 것들 선교, 러시아 선교를 맡겼는데 보니까 나중에 싹군이야. 헌금 들어온 거 다 해가지고 형하고 같이 들어왔어. 자기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형은 받은 돈 가지고 전국에다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한번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모스크바에다가 신학교 짓겠다고 돈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통역까지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겨울에는 거기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뭐 봉사를 한다고 해서 막 거짓말을 하니까 러시아 선교사님 그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겨울에는 그 봉사가 불가능한데요. 건축법상 그거 지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이 통역관에게 그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사기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말년이 안 좋았어요. 미국 가서 교통사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 돈 벌려고 교인들하고 뽀로나까지 찍었다니. 러시아. 얼마나 그런 싹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처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떤 경우에도 그거를 곱게 받지 마셔요. 우리 한국계 교인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일하시니까 아니요. 그 싹뿐이에요. 싹뿐이. 뭐 열심히 일해.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더니 돈을 사랑함이 비오로다. 이 말씀 1차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신 교훈이지만 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야 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돈 사랑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돈 사랑하면 발람의 길을 가게 돼 있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팔아먹어요?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 환장하면, 돈 사랑하면. 돈 사랑하지 맙시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대의 부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는데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직분자들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부환자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경계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세대의 부환자, 그렇죠?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해봅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은 달란트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음악적인 달란트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달란트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업을 잘하는 달란트 그렇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교만해지지 마라. 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혹여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풍요해지면 교만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자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거짓말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4문 18장 12절 한번 4문 30장 8절 아굴의 자문인데 30장 8절 시작. 예, 그렇죠.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부자 돼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히 물질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나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물질이 주어지면 교만해집니다. 혹여 내가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겨날까 두려운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냥 적당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해봅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도망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니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명하오. 예,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기 보니까 물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오늘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죠. 쓴 것만 내 돈입니다. 해봅시다. 쓴 것만 내 돈이다. 쓴 것만 내 돈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좋은 일에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 이 재물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물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사단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침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비록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 헛된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세 번째,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교만해지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일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공부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달란트에 해봅시다. 맡겨주신 달란트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이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쫓겨납니다. 물질이 주어졌다고 좋아할 것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의 축복 그러면 사람들은 버는 복만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봅시다. 버는 복. 두 번째 뭐예요? 그 세 번째요. 누리는 복.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아무리 벌면 뭐래. 자기가 번 것도 누리지 못해. 예전에 한번 그 뉴스에 나온 적 있잖아요. 뭐 노인네가 갑자기 미국입니다. 죽어가지고 시에서 그 시신을 그 수습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수습하는데 보니까 베개에서 뭐가 나왔어? 수십만 달러가 나왔어. 수십만 달러를 이렇게 베고 사면서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병원비도 안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냥 쓰레기 주시면서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행더러.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요. 누리지 못하면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적당히 누리셔요.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적당히 누리고 또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때는 내 잔이 넘치게 해야 돼요. 욕심의 그릇을 자꾸 키우면 안 되고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누리겠다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때는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면 천국의 그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버는 복과 누리는 복과 쓰는 복을 받아야 한다. 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벌고도 누리지 못하고 벌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이 재물 자체가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건 또는 우리 성도들이건 이 땅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기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선한 일에 그렇게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권면이 또 나오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지족하는 자가 되라 하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끝까지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간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의 말씀 14절 15절 시작.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해봅시다. 나타나실 때까지.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과 함께 상급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책망이 주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최선을 좀 다합시다. 네. 얼마 있으면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레면 우리가 주의 주신 명령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명령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와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정리합니다. 네 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첫 번째 해봅시다.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쓸데없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요. 알겠습니까? 성경만 보세요. 성경만. 저도 뭐 시사적인 것들 보긴 하지만 그냥 참고로 보는 것이고 스테이징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다른 교훈이 아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지족하는 자가 됩시다. 먹을 것과 족하는 줄 알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오십니다. 그에 나타나실 때 결산하자 하실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결산하자 요구하신 것처럼 결산하자 요구할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